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 같이 봤습니다. 그러면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에 비춰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계명으로 인해 기회를 타서 내 안에 각종 탐심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는 내가 살아있었지만 계명이 들어오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됐습니다. 죄가 계명으로 인해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그러면 선한 것이 내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죄가 죄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 그 선한 것으로 내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이는 계명으로 인해 죄가 더욱 죄가 되려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변하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여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에 기록된 율법들, 말씀들, precepts, the law, statutes 이것들을 주여 저희가 어떻게 대하고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야 할지를 말씀을 통하여 알고 순종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종종 우리 제이슨 집사님 통역해 주셔야겠네요. 영어로 설교하면 제가 설교가 반으로 늘 것 같아서 사람들은 종종 이 바울을 볼 때에 반율법주의로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읽어오는 가운데서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율법이 아주 굉장히 좋다고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2장 25절 보게 되면 그대가 율법을 어기면 그대는 할례자였다가 갑자기 무할례자 되는 건 모르냐? 이거 율법 잘못 지키면 지금까지 애써 할례자로 살았다가 한순간에 무할례자 되는 거예요.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을 육체가 없다. 그러면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 의롭게 살았는데 이거 그러면 끝까지 잘 살아봐야 헛방이네. 3장 21절, 23절, 28절 율법과 별개로 다른 의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율법의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믿음으로만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 이건 다 필요 없는 거네 이거. 왜냐하면 다른 의가 나타났으니까. 율법대로 살아가는 그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으면 이거 율법 이거 불필요한 거네? 무용지물이네? 4장 2절, 4장 13절 똑같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율법이고 그러면 이거 불필요한 거구만. 5장 20절 율법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들어왔느니라. 율법 없을 때는 범죄를 덜 했는데 율법이 들어오므로 인하여서 내가 이거 범죄를 더해? 이 율법 이거 다 쓸데없는 거구만. 7장 6절 이제 우리를 올가매던 것에 대해 죽어서 올가매던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에 대해 죽어서 벗어나게 되었구나. 율법은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구만.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의한 해묵은 것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이거 정말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잘못 오해를 하죠. 바울 사도가 반율법주의구나.
더 나아가서 율법은 나쁜 거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구나.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가끔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여기서 던질 질문입니다. 율법이 나쁜 것인가? 율법이 나쁜 것인가? 그래서 오늘 7장 7절에 자, 이 모든 내용을 가지고 이제 율법에 대한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넘어가서 7장 마지막까지 그리스도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속에는 스트러글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있고, 근데 우리는 이제는 율법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데 이거 두 개의 갈등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율법 지켜야 되나? 제가 이번 9월에 3년 반 만에 한국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팬데믹으로. 거기 가서 물론 이제 뭐 장인 장모님도 뵙고 참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 가서 미국에 들어올 때 제가 한 가지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밥통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밥통이 얼마나 한국에서 좋은지. 저희가 밥통 쓴 게 사반세기를 썼거든요. 23년 전에 한국 나갈 때 그때 쓴 밥통을 23년 동안 썼습니다. 밥통 그렇게 잘 만들면 안 되는데. 하여간 뭐 이 쿠 무슨 이 밥통, 네. 뒤에가 다른 게 아니고 똑같은 쿠, 네, 그걸 샀어요. 이제 밥통이 이제 살 때가 된 거예요. 보니까 안도 약간 뭐 좀 이상해진 거죠. 이제 밥통이 사러 이제 갔더니 와, 밥통 종류가 이거 거의 밥통이 아니라 컴퓨터더구만요. 컴퓨터. 그래서 이제 그 파시는 분이 저 어머니 그냥 자기 밥통이 좋다고 쿠첸이란 밥통을 설명을 한참을 했어요. 그래서 와, 이게 좋은가 보다. 시간이 없어서 사진을 못 하고 다음에 올게요 해가지고 이제 일 좀 보고 그 다음날 다시 들어갔더니 그분은 안 계시고 이번에는 쿠쿠 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이 설명을 좀 이 밥통을 하시면 밥이 그냥 얼마나 꼬들꼬들한지 지금까지 하신 분, 그래서 저희가 밥통 언제 얼마나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20여 년 쓰셨습니다. 그랬더니 막 쳐다보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이제 밥통을 이제 하나 사가지고 들고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걸 이제 열어서 빨리 해야 되는데 한 몇 주 지나서 이제 밥통을 열고 저희 아내가 저한테 명령을 했습니다. 오늘 밥통 한번 해보라고. 남편 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쌀을 열심히 씻어서 이제 밥통을 이제 딱 앉혀가지고 55분을 기다렸더니 우와, 그 사람 이 밥통으로 하면요 지금까지 먹은 그거하고 차원이 다른 고슬고슬한 밥이라고 뚜껑을 열었는데 진밥인 거예요. 오이. 이걸 제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아니, 이 사람 속였구나, 나를. 꼬들꼬들한 밥이 된다고 그랬는데 딱 보니까 이거 진밥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게 왜 이러나 다시 읽어봤어요. 그러다가 한 율법을 깨달았습니다. 그 밥통에 오면서 계량컵이 온 줄을 몰랐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23년 동안 쓴 계량컵을 써서 했는데 다른 새로운 율법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새로운 컵에다가 계량을 해야 되는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그 율법이 옳은 줄 알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새 것을 거부하고 옛날 쓰던 것으로 해가지고 밥이 질었더니 제 마음 가운데 생각은 아니, 이것 때문에 내가 꼬들꼬들한 밥이 아니라 진밥을 먹게 됐구나. 그 사람이 나를 밥통 팔아먹으려 했는데 내가 알고 보니 내가 밥통인 거예요. 속은 거죠. 내가 다음 한국 나갈 때까지 아마 와진 상담을 하면서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다시는 거짓말 이렇게 얘기할 뻔했다는 거예요. 무엇이 율법입니까? 계량컵이요. 율법은 무엇입니까? 기준이에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이거 내가 컴포러블하고 누구 안고도 한다 이건. 왜? 지난 20여 년 동안 살았으니까 나한테 너무 컴포트한 그것, 내가 생각할 때 이게 기준이지 하고 살아온 그것이 누구도 상관없이 그것을 사가지고 간 사람이 30대야 갓 결혼한 이 신혼부부이든 아니면 지금 60 넘은 사람인데 상관없이 절대 기준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딱 맞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7절이에요.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7절 보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계량컵이 죄입니까? 죄가 아니에요. 저에게 꼬들꼬들한 밥을 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 거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네거티브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6절에 나온 것처럼 문자에 의한 해묵은 것으로 이제는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즉 우리 가운데 영으로 새롭게 하신 것으로 해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니,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고 인도해 오고 했던 이 율법이 그러면 이거 나쁜 건가?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메게네이토, never. 헬라어에서 가장 강력한 부정어 중에 하나죠. 결코요. 영어로 표현하면 over my dead body 이런 표현이겠죠. 절대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왜요? 율법에 비춰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계량컵에 내가 비춰보지 않았다면 내 계량컵이 잘못됐다 몰랐을 거예요. 이건 절대 기준이거든요. 아니 계량컵이 절대 기준이라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율법이. 자, 그 다음에 7절을 보게 되면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뭔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탐심을 죄라고 하지는 않죠. coveting? 우리가 covet했다고 세상에서 당신은 옆에 사람이 차를 새로 샀다고 covet했습니까? 법정에 끌고 와서 땅 2 years sentence 이렇게 안 하잖아요. 죄가 아니니까. 탐심, 우리 누구 가지고 있으면 하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어떻게 해서 나도 저거 해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행동으로 그게 옮겨지면 이제 문제가 되죠. Don't covet. 성경이 어디 나옵니까? 10계명이 나오죠. 10계명. 10계명의 1계명부터 시작해서 쭉 나가서 마지막에 오는 거가 10번째예요. 10계명. 10계명 10번째가 Don't covet. 탐하지 마라. 1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내 마음 가운데는 생각하는 것이 행동하고 짝짝꿍을 해서 일이 벌어지는 것이 Commandment number 1 to number 9입니다. 10번째는 행동을 아직 옮겨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탐심이에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Don't covet. 세상은 아니 바보 아니요? 탐심? 너 갖고 싶고 올라가고 싶고 저 사람 있는 건 나도 하고 싶고 그거는 그 사람의 배포가 큰 거고 목적의식이 있는 거고 비전이 있는 거고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모든 것 가운데 아주 멋있는 이름을 붙여서 그것이 마치 그렇게 나쁜 거 아닌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요즘 이 동성애 얘기 많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설교도 하긴 했지만 queer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lifestyle, alternative lifestyle. 그 사람의 인권이 있죠. 프라이버시죠. 자유하죠. 여러 가지 이름을 댑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면 로마서 1장과 2장에 나온 이 동성애에 대한 것이 하나님이 좀 모르셨네. 오래 안 살아보셔서. Now we're living in 21st century. 근데 모세가 썼던 거 back in 1440s BC 한 3,500년 정도 전 얘기니까 달라지셨. 하나님 모르셨네. 입니까? 하나님은 omnipresent.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인 거예요. 절대 가치를 되었을 때 죄를 죄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입니다. 율법이 들어오지 않으면 탐심을 가지고 탐심 가지는 게 어떻게 죄가 됩니까? 법정에서는 그 죄라고 아예 생각도 안 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탐심이에요. 첫 번째 붙들 영적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말씀 가운데 있는 모든 커맨먼트가
절대 기준이 돼야 돼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거 actually doesn't matter. 왜?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수만 명이 몰려가지고 으쌰으쌰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으쌰으쌰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마 지금 모여서 그렇게 막 힘과시를 한번 해보면 아닌 것이 기가 됩니까? 12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모세 앞에서 보고를 하는 내용이 민수기에 나오죠. 자, 그런 가운데서 10명이 다녀와가지고 땅 좋은 건 알겠는데 거기 가면 우리 다 죽어요. 그 땅 절대 못 들어갑니다. 10명이 으쌰으쌰. 그랬더니 온 군중들이 수백만 명이 으쌰으쌰. 그중에 2명만 남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그게 옳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그게 진리인갑다. 그렇게 일이 진행됐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동조했던 모든 사람들은 지난 40년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서 they faded away. 다 죽었죠. 고린도전서 10장.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absolute authority인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변해요. 우리 생각은 한 10년만 살아보시죠. 제가 요즘은 넥타이를 안 삽니다. 넓은 거 좁은 거 다 있거든요. 조금 지나면 제가 첨단 패션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 돌아가죠. 해 아래 새 것은 없나니 할렐루야.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Absolute authority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율법 이게 죄입니까?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죄이냐? 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우리 하늘 백성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하늘에 속한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하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컨스티튜션을 주신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잖아요. 하늘 백성이 이 땅 살면서 살아가야 하는 헌법, 이 헌장 같은 그런 느낌이죠. 한 1년 반 동안 제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한 절 한 절 여러분에게 강의해 드렸습니다. 그거 유튜브 찾다 참고하시면 되죠. 5장, 6장, 7장에서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시면서 산상수훈을 시작을 하셨는데 5장, 6장, 7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건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다시 한번. 너희들의 의가 unless your righteousness surpasses that of the Pharisees and the scribes, you cannot go to heaven. 그 말은 이 사람들도 못 들어가는데 일반인들이요 꿈 깨십시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의가 이 사람들은 의가 얼마나 굉장합니까? 그 사람 입는 옷도 철저하게 입고 매듭하는 거면 따로 다 있습니다. 길이 조금만 길어도 못 입어요. 안 입습니다. 색깔 틀려도 안 입어요. 철저하게 그렇게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도 못 가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우리는 절대 못 가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율법 지키는 그 정도를 넘어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셔서 천국에 들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 드리도록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분입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아니라. 자,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탐심 정도가 아니란 거예요. 19편에 나온 거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그냥 간음만 안 하면 됩니까? 예수님은 no.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음욕을 품고 lustful한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보는 거죠. 2000년 전에 기록들을 보게 되면 바리새파 사람들 길 지나가면서 아리따운 여인들 보면 눈으로 커핑해서 이렇게 봤다 그러잖아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고는 싶은데 눈은 가려야 되는데 이렇게 가렸어요. 이렇게 한 거는 율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산 것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문제인 거죠. 율법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해 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럼 율법 그렇긴 한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율법 밑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밑에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율법 폐지해야지요.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율법은 폐지해야 된다. 사라져야 된다. 상관없다. 대답은 yes, no입니다. yes인 이유는, 율법을 폐지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그것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은 버려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the completion, the fulfillment of the law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면 우리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율법이 있어야죠. 율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율법 해도 이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이 그럼 가이드를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율법이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율법을 내가 지킴으로 인해서 이건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누구에게 어디로 인도하는지를 봐야 되니까 따라가다 보니 발견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그게 요한복음 5장 이야기 아닙니까? 뒷부분에 가서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만,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때문에, 은혜를 얻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보면서 하나님은 이거는 기뻐하시지 않겠구나 라는 것을 판단해 주는 것이 첫 번째, 바로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게끔 하는 바로 잣대가 기준이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두 번째 말씀 보십시다. 자, 8절부터 11절까지요. 그러나 죄가 계명으로 인해서 기회를 타서 혹은 시작을 해서, 이 표현입니다. 이 헬라 원어에는 출발점이란 단어인데 죄가 계명으로 인해서 출발점을 시작해버려 가지고 내 안에 그전에는 없었던 각종 탐심을 일으켜버렸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인데,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는, 지금 바울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아 있었습니다. 근데 계명이나 율법이 같은 말이죠. 자, 계명이 들어오자 그전에 없었던 죄가 쑥 살아나고 나는 그냥 죽어버렸어요. 아니, 생명으로 인도하는 줄 알고 따라왔던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나에게 생명은 주지 않고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해버렸네요. 죄가 내 속에 있던, 몰랐던 율법으로 인해서 기회를 타서 나를 결국에는 속여서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네요. 뭐가? 율법이요. 자, 이 본문 차근차근 한번 들여다보면 이 본문, 이 금방 읽었던 8절부터 11절까지 주시는 말씀이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죄가 그전에는 내 속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고 죄라고 생각도 하지 않고 살았는데 율법이 싹 들어오니까 내 속에 아주 내가 한번 해볼까 하는 탐심을 일으킨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이 죄라는 것은 느껴지지 않아서 죽은 것처럼 있었을 텐데, 율법이 딱 들어왔더니 내 속에 그동안 동면하고 있던 죄가 샥 살아나서 그게 그냥 내 인생을 드라이브를 걸어서 결국은 나는 이 율법 따라서 살아보려고 따라갔는데 율법이 더 밝혀짐으로 따라서 내가 결국 죽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율법이 내 앞에 딱 비춰주니까 우리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 봅시다. 우리 인간은 하라, 성경의 말씀에 하라 그러면 우리는 하죠. 아니면 하라 그러면 절대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하지 마라 그러면 죽어도 하려고 하잖아요. 뉴욕에서 사역할 때에 가끔 자매들이
미술하는 자매들, 예술하는 자매들이 뉴욕에 많이 있습니다. 형제들도 뭐 좀 소수 있고. 작품이 활동하면은 이 관람하러 온 사람들이 물론 뭐 조금 뭐 젊은 청년들도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다가 절대 만지지 마세요. 붙여놓으면요. 만질까요? 안 만질까요? You answer the question. 자꾸 만지는 거예요. 이렇게 쏙 만져. 왜냐하면 어떤 자매는 아주 크리에이티브하게 그냥 모래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작품 해놓고 막 이렇게 하면 10명만 만지면 그거 다 떨어지거든요. 막 자매 가면 나중에 우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표지판을 바꿨어요. 절대 손대지 마십시오 라는 표지판을 뭐로 바꿨는가 하면 혹시 만지시면 즉시 손을 씻으세요. 아무도 안 만져, 아무도. 총각 때 학교 다닐 때 우리 동아리가 있었는데 성경 공부하는 동아리, 거기 선배 형이 있었어요. 탱크 부대 출신입니다. 이렇게 초록색 베레모 쓰고 많은 탱크 부대 출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자기 부대에서 일어난 일을 얘기하는데 탱크 부대의 그 자대 배치가 끝나면 선임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배치된 이 말단 이 사병들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대에서 일어난 일들 뭐 이렇게 주의 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꼭 빠뜨리지 않는 주의가 있답니다. 전 그게 너무 신기해서 들었는데 지금 몇십 년이 지나도 그게 잊혀지지가 않네요. 갓 들어온 이 탱크 부대에 있는 사병들에게 겨울에 나가서 절대로, 잘 들어, 절대로 혀를 탱크에 대지 마라. 해마다 한두 명 꼭 있다는 거예요. 붙어가지고. 딱 우리 죄가 우리 속에 지금 잠재되어 있는데 율법이 들으니 그런 것도 있었어? 막 희한한 이 크리에이티브한 이 아이디어가 막 생각해가지고 이전에 있는 나쁜 짓거리보다도 더 희한한 나쁜 것을 만들어내고 하는 그 죄이죠. 그래서 바울의 지금 이 9절부터 사실 이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라는 표현을 지금 아주 본격적으로 쓰고 있죠. 지금 바울은 누구였죠? 바리새인이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보게 되면 빌립보서 말씀 잠깐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3장 4절 5절 6절 보십시다. 나도 육체 한번 내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는데 혹시 어떤 이가 자기 육체를 막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면 신뢰할 만하다고 하면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5절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아주 중요하죠. 초대 왕이 베냐민, 사울이 베냐민 출신, 베냐민 특수부대 출신. 베냐민은 왼손으로 되게 전쟁을 많이 했던 아주 유명한 베냐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 이야기하면 나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전국 진짜 이스라엘 전체에 정말 몇 프로도 되지 않는 가말리엘 밑에 있던 사람입니다. 열심으로 교회 핍박했습니다. 율법의 의로 나 흠없던 사람입니다. 율법의 의로 정말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이 전에 이 율법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게끔 하는가 그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았을 때는 즉 율법이 나를 찔러줘서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 랍비로 살았을 때는 난 내가 산 줄 알았다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근데 계명이 들어와서 내 속에 있는 것을 파집는 거예요. 겉으로는 잘 지켰는데 옷도 잘 입고. 근데 때로는 우리는 옷도 잘 안 입고 예배하잖아요. 예배도 늦어요. 할렐루야. 내가 살아 있었지만 계명이 들어오니까 내 속에 숨겨져 있던 것이 속에 있는 것이 쑥쑥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율법에 진짜 율법 앞에 비춰보니 내가 죽었더라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분명히 살아 있었는데 나는 죽어 있었습니다. 아니 생명에 이르게 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 그 계명이 오해한 거죠. 나를 이 율법 아무리 지켜봐도 답이 없네.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죄가 계명으로 인해서 내 속에서 기회를 타서 나를 결국은 나 속았습니다. 나는 율법을 통해서 나는 생명 얻는 줄 알았는데
속아서 생명으로 인도가 안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군데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이요. 마태복음 5장 18절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씀을 없애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율법을 없애러 오신 분이 아니시네요.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은 튕겨나간 걸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나왔던 본문 중에 하나죠.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의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바울 같은 이 바리새파 중에서도 이 골수 바리새파도 율법 따라가다가 나 속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이거 가짜인 거예요. 교회를 핍박할 정도로 열심이었는데 다메섹에 올라가다가 누굴 만났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버린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향한 열심으로 교회 이놈들은 다 죽여야지, 불태워버려, 다 끌고 와서 사형에 취하지, 이렇게 하면서 다메섹까지 올라갔는데 한 분이 나타나셨어요. 빛을 비추셨어요. 봉사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나를 부르기를 사오라 사오라, 너 왜 자꾸 나 핍박하냐? 누구십니까? 당신 핍박한 적이 없는데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니 예수? 그 사람 한참 전에 죽었는데, 아니 나는 교회를 핍박하는데 왜 당신이 나와서 나를 핍박? 이게 뭐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들어가라. 다메섹에 아나니아 기다리고 있지. 기다리고 하는 가운데서 기도하고 눈에 있던 것 풀어지고 난 다음에 충격도 그런 충격이 없죠. 바울사도 충격받아서 어디로 갔습니까? 정신병원으로 갔습니다. 광야로, 아라비아 광야로 가버렸잖아요. 다른 데도 안 가고.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예수님의 제자들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를. 나는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고 이게 열심이라고 생각했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는 걸 알았는데 우리 속에 진짜 하나님을 향한 진짜가 빠져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거 사는 게 아니네. 죽어서 살았네, 이 말이죠. 율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되겠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지가,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안 없어진다. 그 말은 하늘이 없어져서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까지 율법이 있어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죄인이구나, 우리 스스로 산다고 생각했는데 율법의 비표니 죄인도 그런 죄인이 없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어서, 그러면 어떡합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누구십니까?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한 구절 더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요한복음 5장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주의자들, 종교주의자들, 그냥 주일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39절에 너희가 성경 안에서, 자, 성경은 신약 성경 그 당시 아직 없습니다. 그죠? 구약 성경이에요. 율법과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타낙. 자, 성경 안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율법을 그냥 주야장창 열심히 연구를 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데 이놈들아, 성경이 바로 나를 증언하는 거 왜 모르냐? 지금 그 얘기 하시죠? 그 다음에 말씀입니다. 40도 중요하죠.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로 오려고 하진 않는 거예요. 자, 율법을 통해서 들여다보면 볼수록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따라갔는데 율법을 알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인가? 아, 내 속에 선한 게 없네. 내 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율법에 딱 비춰보면 어유, 살인하지 마. 살인요? 얼마나 많이 살인했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너희 형제들 라카라고 불러도 그건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뭐 세상에 우리 뭐 한국에 가면 그 어느 정치인 있잖아요. 자기 형수에게 진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을 해도 욕 좀 하면 어때요?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도 의가 더 높아요. 그 의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비춰보니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비춰보니 나는 지옥불에 떨어지고도 남는 사람이니 어떡합니까? 그 생명 완성하신 그리스도에게로 나와라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왜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 바로 그분 앞으로 쑥 나오지 못하냐, 믿음으로 왜 반응하지 못하냐,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저는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 속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이구나 깨닫고 은혜를 cheap grace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은혜예요. 예수님이 죽어주셨어요. 마지막 말씀 보십시다. 12절 13절. 그러므로 결론이 무엇입니까? 자, 율법 거룩하지요. 율법을 주시니까 누구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주 나쁜 율법을 주셨나요? No.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계명, 그 안에 있는 세세한 계명 중요하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617개의 그 계명 중요하죠. 신약 성경에는 그것보다 2배 이상이 더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명령이 해야 될 것 248,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365일, 36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there are 617 commandments in Old Testament. In New Testament, more than 1700 commandments. 신약 성경에는 1700개 이상의 명령이 있어요. 신약 성경 율법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한 가운데서 오늘 주신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율법 거룩합니다. 계명 거룩합니다. 선해요. 의롭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13절. 그러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 그러면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줬다 이 말입니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No.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No.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 그 선한 것으로 내게 육체를 따라서 살면은 죽음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이 육체의 이 모든 소욕으로부터 이기게 해주시는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를 붙들 때 우리는 살아나는 바로 그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즉 죄가 더 죄가 되게끔 한다는 거예요. 죄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무엇입니까? 죄를 분명히 죄로 규정하여서 우리를 하여금 생명을 갈망하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더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친구들이랑 물놀이를 갔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남자애들이랑 모여서 이제 물놀이 가면 뭐 별짓 다 하죠. 근데 이제 딱 어느 한 곳에 이제 갔더니 그 팻말이 있는데 여기는 다이빙 하는 곳이 아닙니다. 다이빙 하지 마십시오. 딱 붙어 있어요. 근데 친구들 중에는 꼭 희한한 놈들이 있단 말이죠. 조심히 하고 이제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야 이러고 돌아보니까 한 놈이 벌써 올라가 있어요. 야 임마 이거 하지 말라 그러잖아. 하지 말라 그러잖아. 딱 그런 놈이 있어요. 뛰었어요. 나오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나왔는데 얼굴에 피가 나가지고 코를 올라오다가 옆에 있는 바위에 박은 거예요. 뭐 많이 박은 건 아니고 코뼈가 깨졌어요. 바로 우리 병원으로 갔어요. 그래서 멀리 갔으니 캠핑 돌아올 수는 없고 울릉도 올 때까지 그놈은 거의 밥 먹을 때마다 우리에게 국살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여행지에서 우리에게 다이빙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죄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안전하게끔 지키기 위해서 준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갈망해야 됩니까? 잘 살아야지. 이상하게 다이빙 안 해야지. 이렇게 사는 것이 사는 줄 알았는데 바울은 이야기 이거 사는 게 아니라 죽은 겁니다. 라고 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들어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이 모압 땅에서 이제 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한 바로 그 자리에서 모세가 3번에 걸쳐서 설교한 성경을 우리는 신명기라고 부르죠. 이스라엘이 과거에 일어난 일들, 현재 지금 하나님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하실 그 일들에 대해서 모세가 설교하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 부분, 결론 부분이 신명기 28장부터 30장까지 내용입니다. 자, 그 설교의 이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28장 1절부터 14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왜 이 율법을 준 줄 아느냐? 그거 설명합니다. 뭔가 하면 너희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복을 주려고, 모든 민족들 위해 너희들을 높이려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계명을 주었다 이야기합니다. 15절부터는 근데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너희들을 뽑았는데 너희가 혹시라도 이 율법 지키지 않고 너희 마음 가운데 너희 스스로 율법이 돼가지고 마음대로 살면 복 아니고 저주가 임한다. 앞에 1절부터 14절까지 했던 그 모든 내용의 반대로 생각해라. 그것이 28장 15절부터 나오는 쭉 30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너희들 앞에서 이 적들이 7개로 도망가고 하나님께서 굉장한 축복들을 다 하시는데 여기는 나가도 죽고 들어가도 죽고 날린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냥 다 앗아가시고, 근데 끝부분에 보게 되면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너희 눈앞에서 하나님이 컨커하게 해주셨던 그 민족들이 오히려 너희를 컨커하고 하는 가운데서 너희가 정신이 빵 들게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0장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한 절도 빠뜨리지 않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과 무슨 구절을 보기를 원하는가 하면 신명기 말씀 있으시면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그 설교의 제일 마지막 결론 2절만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19절 20절 스크린 있으면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 너희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두니 생명을 선택해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분을 단단히 붙들라. 여호와는 너희 생명이시다. 그분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너희가 살 것이다. 이게 설교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리고 30장이 끝나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선택 여건을 주셨습니다. 복과 저주요, 생명과 죽음이요. 선택 우리 보고 하라 하십니다. 율법은 천지가 바뀌기 전에는 안 바뀝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 주시는 가이드라인도 율법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속에 있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선교지를 갔는데 어느 한 분이 성경을 얼마나 묵상을 하고 하시는 분이신지 잠잘 때도 성경을 비고 주무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 빠삭하게 아는 정도가 아니라 목회자 설교 잘하는지 못하는지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 성경을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는데 정죄하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비슷한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서 자기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거 엄청난 짓을 저지른 거죠. 욕을 했고 미워했고 화를 냈고 그 말씀으로 권면하니 그냥 박차버리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말씀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생각도 갖고 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따르면 내가 복을 너희들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전에 말씀 가운데 기록해 주셨으니 그 복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붙듭니다. 나를 붙들거나 세상의 우상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을 단단히 붙들며 살아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